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전주 제1교회 김양숙 사모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서진교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눈물 속의 한 구절입니다. 숱하게 넘어졌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달려오셨다. 나를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셨다. 다시 일으켜 주셨다. 내가 넘어지면 업고서라도 기어이 가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돌아보니 그때그때마다 달려와 주신 하나님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이,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소망의 기도 시간을 두드리시는 우리 소망 가족들에게 이 시간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손 잡아주실 것입니다. 시원한 응답을 기대하며 소망의 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익산 베델 감리교회 마준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찾은 소망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염 속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과 현장의 근로자들, 연약한 어르신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된 마음에는 화해를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소망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의 기도를 함께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물떠온 하인들처럼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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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수신 번호에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힘드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구 샘물교회 신기준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6개월의 종합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날입니다.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잘 적응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기준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실까. 그러나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어머니를 향한 목사님의 그 효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감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 샘물교회 신기준 목사님 그동안 6개월 동안 종합병원에서 어머니를 또 함께 요양하고 또 돌보시는 가운데 이번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일정이 생겼는데 또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맡겨드리는 목사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눈물이 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함인지 자녀된 저희들도 함께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셨고 또 평생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섬기셨을 그 모자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요.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가셔서도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또 아드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목사님은 신목사님대로 허락하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효도하는 길이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와 목사님 마음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님 몸과 마음을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 신목사님 앞으로 남겨진 사역 위에도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목사님과 어머님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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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신기준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 생각보다 주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잘 적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3823님께서 주셨습니다. 남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3년이라는 힘든 시간 동안 대장암 4기라는 큰 시련 속에서도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3개월마다 찾아오는 추적 관철에 마음을 졸이고 매일 약을 복용하며 손발 저림과 피로 등 끊이지 않는 항암 부작용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남편의 몸을 친히 만져주시고 모든 검사 결과마다 깨끗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대장암 4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3824님 남편분에게도 또 본인에게도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3823님께서 사랑하는 남편 또 지난 3년 동안 대장암 4기 큰 시련 속에서도 지금도 투병하시고 또 계속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견디어내야 되는 너무너무 긴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는 지금의 놓여진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앞에 우리 3823님이 남편의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소서. 주님 3개월마다 찾아오는 추적 관찰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남편이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능히 견뎌내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주님. 모든 검사 결과마다 깨끗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아멘.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 3823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하는 귀한 간증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3823님과 귀하신 우리 남편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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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대장암 4기를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남편분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간 잘 견뎌주신 우리 부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남편분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검사 결과마다 깨끗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9215님께서 주셨습니다. 74세이신 친정 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5억을 대출해서 매달 이자만 해도 상당액이 되어 집과 밭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없습니다. 속히 매도되어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해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 어려움들을 돌파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또 74세시면 아직은 젊으신 나이라고 요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주변에 세상 떠나는 분들이 있으면 곧 나에게도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기는 해요.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문제보다 내 현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9215님의 또 친정 오빠에게 있는 두려움의 영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빠께서 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9215님의 친정 오빠 주변에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도 생기고 건강도 약해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또 경제적인 또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이자를 감당하는 것도 버겁고 또 집과 밭을 또 팔아야 되는 또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9215님의 오빠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환경이 어떠함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셨으니 우리 9215님도 또 사랑하는 친정 오빠도 그 눈만 열리면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들을 능히 돌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 9215님에게도 또 사랑하는 친정 오빠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귀한 간증이 되게 하셔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친정 오빠분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축복의 기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보다 현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오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8918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여동생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으로 이해되는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날 잘못으로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여동생에게 짐이 되어 고달프게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데 동생의 냉담과 침묵으로 힘이 듭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힘들어합니다. 여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또 관계가 사실은 가족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과 상처가 더 잘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8918님이 먼저 여동생에게 본인의 어떤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동생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동생을 만나고 또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관계는 회복이 되니까요.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8918님 사랑하는 여동생 집에 또 함께 동거하며 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또 냉담과 침묵으로 이어지는 이 힘겨운 시간들, 서로가 불편하지만 또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이 더 이상 두 분의 관계가 어려움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우리를 형제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동생을 만져주시고 여동생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우리 8918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두 분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8918님, 사랑하는 귀한 형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시간들이 두 분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형제됨이 복이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 시간들이 두고두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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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8918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관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0813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10년 전 자궁 근종 수술을 받은 이후로 여전히 약한 체력으로 교회와 가정, 일터를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저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0813님 정말 뵙게 되면 너무 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땅에 수많은 부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정말 찾기가 어렵다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믿고요. 또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두 분 안에도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을 오픈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두 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0813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남편,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또 10년 전에 자궁 근종 수술 받고도 여전히 계속 사역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섬기시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내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0813님 마음에도 두 분이 주님 안에 연합되어지고 또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부부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특별하게 만져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부부로서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해내는 증인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0813님과 사랑하는 아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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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간절히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분을 만져주셔서 강건하시도록 붙드시고 부부가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 소망의 기도는 익산 베델감리교회 마준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532님께서 주셨습니다. 희선 선생님 아버지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시고 첫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시며 육체적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희선 선생님과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사랑, 하늘의 위로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한 글자 한 글자에 사랑이 가득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4532님하고 또 희선 선생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아마 두 분이 제 마음에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시겠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그런 관계시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정말 세심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도전이 되고요. 우리 4532님이 희선 선생님의 아버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4532님 또 함께 동역하시는 희선 선생님 아버님께서 췌장암 4기 진단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항암 치료가 또 췌장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작용도 최소화 시켜주시고 또 희선 선생님 아버님이 이 육체적인 고통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또 희선 선생님 아버님의 췌장암 이 모든 치유와 또 회복의 과정 속에 의료진에게 정말 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희선 선생님 본인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함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4532님의 그 귀한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희선 선생님 아버님에게도 또 그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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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섬세하게 일하셔서 희선 선생님 그 가정 안에 기쁨을,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1506님께서 주셨습니다. 자녀 전성은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내년 공무원 9급 시험을 목표로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사 면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며 게으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우리 자녀 전성훈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목사님. 네, 우리 전성은 아들일까 딸일까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귀한 부모님 두셨어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전성은 자녀께서 꼭 기억하시고 1506님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보다도 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1506님 그 마음이 어떠함인지 부모된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녀 전성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꼭 열어주시기를 아멘. 특별히 내년에 공무원 9급 시험을 목표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가 시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전성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할 때 하나님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겠지만 주님이 지혜의 영을 갑절로 주시고 체력을 갑절로 주셔서 아멘. 시험도 잘 준비하고 게으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합격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1506님과 사랑하는 전성은 귀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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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원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3520님께서 주셨습니다. 남편이 퇴사하고 쉬는 중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때까지 일을 하고자 하도록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편 원형 탈모가 있는데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네, 아마 퇴사를 하셨으면 연배가 조금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또 준비하시는 시간이 될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물론 총체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삶 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3520님 또 남편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3520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년 또 퇴사하시고 또 이제 남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시간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3520님 남편분께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뜻하신 곳에 하나님 기도 제목 나눠주신 것처럼 정말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더 이상 탈모 증세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 시간이 두 분 안의 기쁨과 감사로 또 부부가 연합함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너무너무 귀한 부부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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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3520님의 남편분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의 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분 꼭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이 보여지길, 그래서 또한 인생의 후반전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그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의 기도 우리 방송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올려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나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의 무거움이 올 때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일터와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지친 마음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소망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산 베델감리교회 마준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한 전주제일교회 김양숙 사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며 평안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FEBC 극동방송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 전주 새벽을 여는 교회 최성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여는 교회 최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꺼진 불씨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다시 타오릅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도 방전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5% 남았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하죠. 자, 그래서 이 휴대폰만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요, 신앙도요, 방전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리지다가 어느 순간 부담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찬송 한 소절에 눈물이 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봉사가 기쁨인가? 정말 왜 나만 해야 하는가? 오늘 이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오늘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방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침체는 끝장이 아닙니다. 침체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시 내게로 오너라.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떨어져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충만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영적 방전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방전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뭘까요?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왜 방전됐을까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과 몸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요 방전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자녀도 취미도 직장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멀어지는 게 뭐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멀어지면요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면요 결국에 침체되어지고 방전되어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만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함께하는 모임에 빠지면 마음에 식어지게 돼 있어요. 함께하는 모임이 뭘까요?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소모임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모임과 함께할 때 식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면 자꾸 식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기억해 보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함이 함께함에 있는데 자 예배를 빠지고 모임에 빠지고 어디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모임을 자꾸 빠질 때 한번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바쁘다, 힘들다. 사실은 그 배경에 보면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임에 자꾸 빠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세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침체되어지고 그러니까 식어져 가는 것이죠. 빠지지 마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마음에 부담이 가도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혼자 있는 모습이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함께 하면요. 그 불은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불씨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로 쉽게 식어지고 쉽게 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들여질 때 충만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식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자,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택하여 불러주시고 교회 오면 좋고 예배드리면 좋고 말씀드리면 내 말씀 같아 감사하고 눈물 나고 뭐라도 하고 싶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버려졌어요. 왜요? 익숙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교회 말씀이 중심되지 않아요. 이제는 왜요?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들하고 친하고 사람 말에 예민하니까 점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랑이 들어오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식어지고 오늘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무거워지고 싫어지고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좋고 함께하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데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익숙하고 다른 걸 쫓아가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첫사랑이라는 건 뭐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회복의 오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드세요. 매일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좀 곁에 두세요. 항상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사명을 붙드세요. 뿐만 아니에요. 목자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세요. 그러면 회복되어집니다. 미지근했던 것이 뜨거워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서 꺼져가는 오늘 불길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고 타오르는 오늘 불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전주시 우화동에 위치한 전주 새벽을 여는 교회 최성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246국에 6001번 246에 6001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분 찬양. 부모님이 사랑과 평안에 머물 샬롬의 안식처 믿음주간 보호센터에서 보내드립니다. 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기. 1분 찬양. 부모님이 사랑과 평안에 머물 샬롬의 안식처 믿음주간 보호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1.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N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